어제 주일의 말씀에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입성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전하였습니다. 계속 이어가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또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사복음서 예수님의 기록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들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월요일에 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오면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12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의 12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을까? 우리는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이라는 큰 유대인의 절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이다 보니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간편하게 성경책과 간단한 가방들만 들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소나 양이나 또한 염소를 가지고 왔지만은 가난한 자들은 또한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았으면 괜찮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자 그들에겐 한 가지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물들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이 제물을 갖고 오니까 제물이 상하기도 하고요, 병에 들기도 하여서 여간 불편함이 많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바로 이방인의 성전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뜰에서 물건 파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제물들을 주고 사는 것에 대해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 이 허용되는 것을 가장 먼저의 목적은 재물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파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이 가져오고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익이 과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순례객과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물건의 가격, 재물의 가격을 매겼어야 되는데 이들은 점점 가격을 올리고 많은 이득을 취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자신들이 먹고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우리의 이익대로 취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누구를 많이 대상으로 했죠?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을 베푸셨는데 여기에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다른 기록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누가 제물을 드릴까요? 돈이 가장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비둘기는 성전 밖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물이었는데 이 제물을 그들이 못 가져오게 하여서 성전 안에서만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자신들이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람들이 성전문 밖에서 이 비둘기를 갖고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성전 뜰 안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라고 기록들에 나타나 있어요. 무려 10배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없는 돈, 자신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발품을 팔아서 비둘기를 얻어왔던 가난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몇십 배나 되는 돈을 지불하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려는 그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에 그들은 부정을 저질렀던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저주의 말도 따끔하게 혼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현재 우리가 섬기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한 나눔을 하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물건을 주고 팔으면 꼭 정말 시장과 같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탐욕의 시장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장사꾼들에게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성전을 깨끗게 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들 많은 이웃들과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문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한 세미나도 열고요, 지역도 섬기고요, 교육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교회가 다른 용도로, 우리의 모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진다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모임을 갖거나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분의 예배든 10분의 예배든 어떠한 형태의 예배든 그 예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예배가 하나의 통과적인 순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신방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 뒤에 있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예배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이고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잘못된 예배의 형태를 바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모인 곳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힘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경적인 교회 모습, 우리가 소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배자들의 모습,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힘써야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인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들여지는 시간과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보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